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을 봅니다. 시편 139편은 성경 한가운데 보세요. 그럼 시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139편, 페이지수로는 902페이지가 됩니다. 시편 139편 902페이지 말씀은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은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어림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10절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귀에 그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인생길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많이들 겪어오셨지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더 슬프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눈물 나고 더 가슴 아프고 더 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플 때, 그 슬플 때, 그 외로울 때, 그 고독할 때, 그 어려울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나 홀로일 때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아무도 누구 사람이 내 옆에 없어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요, 사람이 분명 있는데도입니다. 그래도 못나도 내가 못났어도 나도 인생인 바 내 인생이 귀하지. 나도 인생인 바 나도 살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살기 위해 태어났고 나도 사람인 바 추우면 춥고 굶으면 배고프고 찌르면 아프고 누르면 눈물 나고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나는 있으나마나 존재로 여겨지고 오히려 성가스럽게 여길 때 몇 년 전에 어느 곳을
이제 여행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하는데 집에 가니까 엄청 많죠. 몸도 여기저기 이상이 오고 아픈데 그래서 며칠을 갑시게 보았답니다. 그런데도 도통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오더랍니다. 혹시나 하고 핸드폰을 옆에 끼고 있는데도 전혀 전화벨이 울리지를 않더랍니다.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허탈하고 내 생은 이게 뭔가 싶은 것이 정말 절망이라더니 이거구나 되더랍니다. 그래도 집에 며칠 안 들어오면 전화라도 하고 걱정이라도 해주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못 이기는 채 하고 집에 들어갈 텐데 그건 마저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서 이웃집이며 가게며 또 여기저기 아는 친구들한테 특별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디 사직으로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더랍니다. 아는 친구들이 했더랍니다. 그래도 그러면 되겠냐고, 너네 집에도 전화를 했다고, 네가 아주 힘든 상태라고, 그러니 얼른 빨리 마음 잡고 집으로 가라고 친구들이 전화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래도 죽는다니까 걱정되기는 되나보지 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쓱 쳐다보면서 소리를 빽 지르랍니다. 죽으려면 조용히 죽지 왜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고 다녀. 그러는데 야, 이거 죽는 거고 지나가는 거고 손발이 맞아야 그래도 죽는다 난리치고 그래도 지나가다고 난리치고 이거 아니구나. 그런데 정말 그때야말로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정말 그때야말로 너무너무나 슬픈 바 그때야말로 진짜 죽고 싶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늘 가져다니면서 제가 보던 성경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꼭 읽으세요. 힘내시죠. 그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커나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모두가 다 이 비슷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겪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보면 인생이 참 슬플 때가 많지. 인생이 어떤 때 보면 너무나들 야박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인생이 왜 이렇게 무지개고 왜 이렇게 험한지 지나가면 좀 걱정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심도 하고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도 무관심 붙잡는 데 없을 때 더 슬픈 것이죠. 때로는 앙탈 부리느라고 심술도 부려보고 반항도 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
알면서도 잡아줘야 또 그 맛으로 사는 거고 또 사는 건데, 나가려면 나가라. 나가도 무관심, 무걱정. 정말 슬픈 것이지. 심지어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또 잘못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짓고 잘못될 때 나가버리면 또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지요. 그걸 또한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고 느끼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겪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고 잘못 나가든지 하면요, 또 때로는 우리가 미친 척 한다는 그런 말을 쓰지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한번 슬쩍 엉뚱하게 나가볼 때,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잘못하면서 괜히 한번 삐따다가고 나갈 때, 그러면 여지없이 일이 터지고 꼭 무슨 일이 생기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거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네가 도망가냐?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가고 있어. 네가 가봤잖아 하시면서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랬나 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 관계에서도 옛날 노인네들 말만 따나 그냥 징그럽고, 그래서 못된 생각도 가져보고 나쁜 마음도 가져보고 나도 막 할 거야 하는 식도 해보고 오기도 부려보고 삐따당하게도 나가보려고 했고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 뭐라고 고백하고 옵니까? 나는 안 되군요. 나는 도망가봐야, 나는 뻗팅겨봐야, 나는 고집 펴봐야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나오지요. 말씀체에 보면은 내가 주님의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해봐야 어디를 피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매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새벽 날개치면 바다 끝에까지 도망가 봤는데도 하나님이 곧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도망가 봤나 봅니다. 삐따다가기도 해봤나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먼저 딱 가셔서 가로막고 계신다. 너 이리로 왔냐? 벌써 하시고 목덜미를 꽉 잡으시면서 먼저 와주시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아침에 고백합니까? 나는 안 되는군요. 잘못 나가고 싶어도 나는 안 돼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는요, 조금만 삐딱하면 용납 없어요. 여지 없어요. 무슨 일이 터져요. 무슨 일이 생기고. 나도 좀 다른 사람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세요 하나님 하면서 소리를 그냥 까치를 파니까. 그거요, 좋은 겁니다. 사람 사이의 인생에서는 내가 잘못 나가든 죄를 짓든 먹는 짓 하는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들이가 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 그냥 안 두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내게 무한한 관심이 있으셔. 앞에 성경 3편에 보면요, 이런 하소연이 이제 내가 내 딴에는 하나님 잘 믿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함부로 사는 사람은 보니까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돈만 잘 벌고 잘 되고 되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 알았지만 하나님이 용타기가 꽉 잡아내니 어디 사람이 살겠나이까 하면서 거기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아침마다 벌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두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죄를 짓든 말든 함부로 나가든 말든 뭘 하든 말든 하나님 그냥 나버리는 사람이 버려지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상실한 대로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무서워하시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들을 주시오. 하나님도 그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려두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든 말든 버려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만 잘못 살라치면 나는 무슨 일이 꼭 나요. 무슨 일이 생겨도 꼭 생겨요.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나는 잘못 나가도 아무 일도 없더라? 그리고 자랑하고 안심하려던 입술이 있으면 빨리 그 입술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만사를 쳐놓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첫 번째로,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앞에 우리는 빨리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하는 거요, 그거 내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자꾸 멀리하고 있기에, 잘못 나가고 있기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힘든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삐삐삐삐 하는 소리고, 빨리 들어라, 빨리 들어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1절 보면 여호와요, 주님께서는 나를 참 잘하시고 나를 다 하십니다. 1절에 보면 무엇까지 한다고 했어요? 같이 사는 누구라도 혹시 그 생각, 마음, 그 하는 짓, 혼자 있을 때 하는 거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하시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생각을 다 읽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들어있는지 다 감찰하신다 그랬고 나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익히 잘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속으로다가 조만하게 한 말, 남들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사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에 말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말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하시죠. 어떤 때는 하나 가지고 막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생각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돌이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에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는 거 하시면서도 그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길 앞에 내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숨과 눈물이 나면서 결국 어떻게 고백하고 맙니까? 에휴, 내가 가면 어디를 가나?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이렇게나 관심 가지신 분,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며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실 겁니다.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힘들고 어렵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었는지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함부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를 의로워, 너희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죄용산 받았어, 너희들은 내 자녀하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목전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가 어떻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환난, 곤고, 핍박한다고, 기근 붓는다고, 적신 헐벗었다고, 어떤 위험 칼을 그래서 그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점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그 아무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것도 여러분을 빼앗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봐야 어딜 갑니까? 내가 해봐야 뭘 합니까? 거기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가로를 걷고 있나요? 이거는 또 다른 버전의 내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일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이번 일로 하나님한테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분을 향한 평안과 소망, 확신이 쏟는지. 이제 됐다.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되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반드시 좋게 됩니다. 반드시 잘되게 되기 때문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죠.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나갔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죽여라! 죽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모님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도록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한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 감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뱉는데,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도 될까요? 본받는 수들이 날마다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경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겸손히 회개하면 내가 땅을 고치지, 인생을 고치지, 사람을 다 고쳐주라. 성경 역대하 10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손히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 그 인생 사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돼가면서 내가 다 하늘나라에 향하여 상급을 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어디로 가볼까? 이미 회개하는 신념이 시작된 것이지. 내가 가는 어디로 가볼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다시 진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면요, 다들 가장 행복했고 가장 보람됐고 그래도 내 인생에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는가? 다들 보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꼬박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해야 할 헌신 꼬박 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모르지요. 자꾸 목을 빼죠. 세상으로 빼고 딴 데로 빼고 뭐 딴 거 없나.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또 빼고 자꾸 한눈을 팔고 싶지요. 자꾸 세상 바람이 날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꾸 결국은 일만 저지르고 엉뚱한 짓 하냐고. 그러다가 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에 못 나오지.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형편이 되어버리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그제서야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 때가 제일 좋은 거였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들 고백하시는지. 보니까요, 잠자리 드는 시간에 잠자리 들 수 있는 게 복이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무료하다고, 심란하다고, 재미없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세상 바람 들라고 하고, 딴 바람 들라고 하고,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해봐야 우리는 일 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제야 오늘 말씀에 떠오르는 바, 내가 여호와를 떠나 가면 어디로 가오리까? 혹시라도 지금 마음 상태가 고민하고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있으면 빨리 있으면 마음 상세요. 또 혹시 조금 이미 가신 분 있어도 빨리 소스라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얼른 돌아오세요. 또 혹시 어느 정도 갔더라도 안 늦어요. 안 늦었어요. 가봐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요, 가봐야 눈물밖에 안 나와요. 고통, 혼감 속에 결국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참 왜 그러는지, 꼭 아픈 다음에, 고통 다음에, 그제야 눈물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떠나서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멀리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깊은 데 가도, 하늘 높은 데로 올려가보라고 해봐도,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가려고 해봐도, 틀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못 도망가요. 하나님은 세워내요. 하나님 다시 끌고 와요. 바로 이 복에 있는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 그래서 잘못 나가려고 했고, 우리 따라하려고 했던 것, 고집표라고 했던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내는 거 보세요. 내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여호와를 떠나 어디로 가옵니까? 내가 가면 어디 가옵니까? 이 아침 우리 다 마음을 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다 알고 보면 서로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 또 누구 믿어요? 서로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서로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고 그 어려운 것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옆에 사람 손 좀 꼭 잡아주세요. 옆에 사람 손 꼭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언제나 오늘 말씀하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속생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회개하면 속생되고 잘하겠습니다. 좋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인데, 주님,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겪어내 주시니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면 어디를 가고 뛰다가 가면 얼마큼 하고 고집해야 얼마나 하고 버팅겨봐야 얼마나 합니까?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주신 귀한 가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전국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손 붙잡고 전승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여 전성에 입성할 때 영광의 감격 속에 서로를 더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